이사야 57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아멘. 자, 의인이 일찍 죽는 것이 평안이 눕는 것이다 말할 수 있는 시대. 진실한 자들이 장수의 복을 누려야 할 것인데 차라리 빨리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 복받은 것이다. 그런 시대는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 판을 치는 시대인 겁니까? 무당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낳은 자식들로만 이 땅이 가득 채워져 있다. 간음하여 난 자식이 많다. 요즘 불륜이란 말도 이제 잘 안 쓰더라고요.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은 자식들이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런 나라. 마귀하고 거래하고 주술로 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 음행은 취미고 간음은 학습되고 전수되어도 되는, 그게 당연한 그런 세상.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땅이라면요, 이런 사람들이 소위 그 사회의 정신세계를 장악하고 그들의 삶이 정상적인 문화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라면요, 의인은 빨리 죽는 것이 복입니다. 진실한 자들이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희롱하고 선지자들을 조롱했습니다. 4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와서 당신들의 행하는 짓을 회개하라 외쳤더니,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놀리는 거는 혓바닥을 길게 내밀고 멜랑 이랬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말씀 처음 보죠. 사람이 똑같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절대 그러면 안 되는 분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거고, 나를 영접하면 나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한다 그랬는데,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듣고 혀를 내밀고 메롱해버릴 정도면 이제 심판이 곧 다가왔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 이렇게 불렀어요. 그냥 부른 말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되죠. 폐역한 놈들, 거짓말하는 나쁜 놈들, 이렇게 불렀는데 자식, 후손 그랬단 말이에요. 조상들 때부터 그랬단 얘기입니다. 부모에서 배운 바가 그렇단 얘기입니다. 너희 부모도 메롱하더니 너는 더 길게 메롱하는구나. 한 세대가 아니라 여러 세대를 거쳐서 오랫동안 이런 짓을 즐겨왔습니다. 만약에 이게 딱 그 시대에 그랬다면 의인들도 좀 더 참아볼 만하고 그들이 조금 더 맞서 싸워볼 만하죠. 이 썩은 문드러진 마음들이
사람들이 인기를 끌고 거짓으로 진리를 허무는 혀가 사랑받고 말 잘한다고 존경받는 그런 시대. 아하스 같은 우상숭배는 왕이 다스리는 때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같은 의로운 왕이 있을 때조차도 극복하지 못했던 마귀사랑, 마귀숭배, 하나님을 멸시함. 왜 극복이 안 됐냐 하면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을 때, 생명을 연장받을 때 낳은 아들이 므낫세인데 그놈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것을 배우지 못하고 유다의 최악의 왕이 됐단 말이죠. 그 전부터 했던 것을 히스기야가 다 끊을 줄 알았더니 안 됐던 거예요. 아마 제 추정으로는 므낫세 때의 율법서가 숨겨지거나 사라졌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히스기야 때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율법 없이 유월절 지킬 수가 없어요. 므낫세가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게 요시야 때까지 내려가서 도대체 왕이 7년마다 한 번씩 읽고 외쳐야 될 율법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버려버렸겠죠. 그 눈에 보이면 안 되니까. 또는 왕이 없을까 봐 어디다 숨겨놨겠죠. 근데 죽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알 수가 없죠. 그랬더니 요시야가 성전을 청소하면서 발견했다니까 제사장이 숨겨놓은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므낫세가 처리할 것 같으면 그걸 성전 어디다가 처박아 놓기만 했겠어요. 밖에 와서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렸지. 자, 어느 한때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느냐 구체적으로 좀 보니까 저기 10절까지 이게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 주술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는 그 모양의 그 행위를 묘사해 놓은 게 지금 뒤까지 쭉 이어지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6절까지만 보면 5절 6절에 뭐라고 되냐면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무당의 자식 그랬는데 음욕을 피우며 3절에 무당과 간음이 함께 있는 것처럼 요거 나무 밑에서 우상 숭배하는 건데요. 근데 음욕을 피우면니까 이게 같이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우상 숭배하는데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의 표 중에 하나가 더러운 짓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귀신을 섬기려면 어느 정도 되냐면 음행도 같이 있어야 돼요. 뭔 말인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우상 숭배에 마귀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행이라고요. 음행. 같이 가져야 한다. 아니 생일 밥상을 차렸는데 생일자가 좋아하는 음식 하나도 안 차렸어요. 많이는 차렸는데 그 생일 맞은 사람이 평소에 잘 먹고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만 다 빼고 안 좋아하는 것들만 항상 차려놨어요. 그럼 안 되겠죠. 그 사람은 생일을 축하하면은 할 수 있는 요리가 여러 가지 있더라도 그 중에 더욱 그 생일 맞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 중심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만 다 빼놨어요. 그러면은 의심스럽죠. 조롱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축하해서 한 건지 헷갈리죠. 마귀들이요. 자기를 숭배해 준다고 막 제사상 차리고 하는데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마귀가 좋아하는 요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간음한 거는 간음. 같이 있어요. 우상을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가 하면 칼과 창으로 제 몸을 상한다 그랬어요. 엘리야 때 보면. 마귀 이런 거 좋아해요. 자기 몸을 상하면서 섬기는 거. 그래야 우상 숭배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더러운 짓, 막 음행을 저지르고 해야 네가 제대로 귀신을 섬길 줄 아는구나 이런 거예요. 자기 자녀를 도살하에 바친다 그러잖아요. 이 정도 돼야 헌신입니다. 우상숭배 헌신. 근데요. 이 정도 돼야 되는 것을 잘한대요. 대부분 이렇게 한대요. 보기에 좋고 그늘진 멋진 나무 아래에서 장소도 꼭 좋은 데만 찾아. 절간이 어디서 있는 거 보세요.
경치 좋은데 꼭 자리 잡고 있어요. 물 좋은데. 산에 여러분 물이 귀하잖아요. 물이 아무 데나 나는 게 아닌데 꼭 산 중에 물 있는데 물 잘 나오고 자리 좋은 경치 좋은데 꼭 거기다 절을 세워요. 몇백 년 동안. 교회를 산에다 세우려고 하면은 허락해 줄까요? 나무 아래에서 정말 그 타락한 열정에 사로잡혀서 음란한 행위와 잔인한 짓으로 영적인 흥을 돋굽니다. 딱 잘 맞는 거예요. 보기 좋은 곳, 경치 좋은 곳, 나무가 높고 커서 몰려 있어서 뭔가 영적인 그 기운이 좀 뻗치는 곳. 이제 피조물들이지만은 그 힘이 왕성하여 사람이 그 힘에 약간 이렇게요, 기가 좀 죽고 그것들 앞에서 이렇게 좀 움츠러들 만한 곳들, 그 아름다움에 매료될 만한 곳들, 딱 거기를 정하고 거기서 하는 짓이 뭐냐면 더럽고 잔인하고,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부정한 영들의 흥이 돋구어져요. 열심히 더 생겨요. 귀신을 섬기더라도 더러운 짓과 함께하면 더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고 막 더 격렬하고 막, 그렇죠. 우상 숭배에 힘이 더 생기는 거예요. 골짜기에서 바위 틈에서, 자, 개 잡는 곳이에요. 옛날에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산으로 끌고 가고 개 잡는 곳이 이런 데인데 여기서 자기 자식을 잡았다는 거예요. 무지막지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하루 이틀 한두 명 이야기가 아니에요. 의뢰의, 예를 들면 의뢰의 첫 아들을 낳으면 네 집이나 우리 집이나 다 그랬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도 나를 통해서 주신 생명을 마귀에게 바치를 즐겨하였어요. 즐겨. 오랫동안.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삶입니까, 이게? 그리고 이거 정상적인 정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는 음행하는 짓과 더불고요, 술 취함과 요란한 음악 또는 문신과 그림, 문양들, 이런 걸 다 함께 해가지고 사람의 맑고 똑바른 정신을 스스로 상실하게 만들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들이 합하여 정말 사람을 그 순간 사탄화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열심인 자들은 반드시 정신이 파괴되고 이성과 감성의 온전한 질서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적이고 야만적인 행위가 이 사람들에게는 정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새삼, 우리는 정말 거룩한 음악에 우리의 속에 있는 죄가 끌어나오고 경건한 기도에 하나님 나라를 그려볼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흐트러진 이 사상과 감정을 다시 온전하게 바로잡아주지 않습니까? 동시에 이 악하고 더러운 사람들의 열심을 생각하면,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무관심, 냉랭하다는 것,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 아들은 열심을 더해서 자식을 개 잡듯이 잡아가지고 불태워서 바치기까지 하는 그런 열심으로 사탄을 숭배하는데, 이 나의 구원자신, 천지의 창조주여 주관자신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우리의 열심이란 거는 열이 어디 있어요? 열이 차갑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요한계시록 하면은 소아시아 교회 중에 뭐라 합니까? 왜 다 이렇게 식어 갖고 있냐? 그러죠.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심에 비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수가 적어요.
그나마 남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고, 그러면 정말 수가 너무 적어요. 한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빨리 죽습니다. 그러면 진짜 걱정되는 게 뭐냐면, 누가 이 집안을 위하여, 이 가계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물은 적이 몇 번 있어요. 이 집은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데, 정말 하루 너무 빨리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러면 본인은 안식이고 좋지만 남은 사람들, 물론 그 사람이 있어도 말은 잘 안 들었겠죠. 그렇지만 남은 사람들에게 이제 누가 그들을 위하여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비춰줍니까? 라는 말, 이렇게 걱정되고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6절에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의 우상숭배는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는가 하면, 성경에서도 처음 읽는 사실입니다. 골짜기나 계곡 같은 데서 매끄러운 돌에 또한 매료된대요. 매끄러운 돌. 이게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잘생긴 돌, 예쁜 돌, 이런 거죠. 그것들을 보면 세워놓고 술 붓고 떡 바치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매끄러운 돌만 봐도 이게 내가 받은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돼요. 내 몫이다. 내가 사탄을 섬기다가 오늘 상 받았다, 이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기업, 이스라엘이 땅을 얻을 때 기업이라 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얻을 때 기업이라 하죠. 이 기업을 아무 데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뿌리면 곡식이 나오는 땅을 기업이라 한단 말이에요. 이 돌을 그렇게 생각한대요. 기업이라고 부른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돌에서 뭐가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서로 예쁜 돌을 삼겠다고, 이렇게 자기 거 가지겠다고 싸워요, 또. 네.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은 제가 수도 없이 봤습니다. 요 근방에 있는 산들도 보세요. 등산로 바로 옆에다 세워놓는 것들도 있지만, 바로 여기 아래쪽 골짜기들 있잖아요. 계곡들. 물 흐르는 계곡. 돌 무지하게 세워놓습니다. 돌 모양새가 달라요. 네. 산길에 있는 돌하고 물 흐르는 데 돌은 달라요. 근데 거기에 진짜 세워놓은 것이 예쁘게 세워놨어요. 길가는 크게 세워놓든지 좀 이렇게 열심은 있지만 모양새가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근데 물가에 있는 것들은 돌 자체가 예쁘니까, 모양이 좋으니까 세워놓은 걸 보면 그 전체적인 감각적 느낌이 달라요. 많이 봤어. 이게 언제적 이야기고, 이거 지금 이스라엘 이야기인데, 이스라엘도 배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천 년 전에 요즘으로 하면 중동에서 사람들이 귀신 숭배할 때 하던 짓거리인데, 이 극동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와. 자,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사해 갔었죠. 그 호텔 좋았지 않습니까? 자고 아침밥을 제가 안 먹었어요. 아침밥 먹을 시간에 산에 가서 찬송한다고 올라갔어요. 근데 처음에는 짧게 갔다 올 생각으로 올라갔다가 계속 더 가고 싶어가지고 물 없이 쫙 끝에 진짜 말 그대로 회랑이라고 할 만한, 그러니까는 큰 계곡, 산과 산이 마주보는 데까지 좀 깊이 들어갔다 왔어요. 그 광야 깊이. 그래서 물이 없어서 힘들긴 했는데, 세상에 말입니다. 거기는 다 산에서 내려오는 막 조각난 돌들, 뾰족한 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거기도 돌이 쌓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야, 한국 관광객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짓을 해놨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게 뭐 한국 사람만 하냐?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이스라엘 사람도 그럴 수 있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통 성지순례로 가지 불신자들이 여행 가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이스라엘. 그렇다면 이거는 꼭 한국 사람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이나 현지 사람들도 이럴 수 있다. 성경이 지금 옛날에 이랬다고 하니까요. 그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6절 끝부분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찌 이 백성의 행위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위로를 받아? 바꿔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 행위들이 어찌 나에게 괴로움이 되지 않겠느냐. 어찌 내가 이 행위들로 말미암아 진노를 일으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라고 의로운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받고 기뻐하면서 상을 주고 평강의 관계를 맺을 건데 하는 짓이 이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괴롭죠. 하나님께서 분노해라 하죠. 요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지금 위로를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뭐 상처받아가지고 위로받고 하나님 뭐 가난해서 막 위로받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 말을 조금 바꾸면 이해가 돼요. 어찌 내가 화가 나지 않겠느냐. 어찌 내가 가만히 쉬고 있을 수 있겠느냐. 이 악인들에 대하여 진노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원합니다. 내가 어찌 이런 것들을 불쌍히 여기겠느냐. 내가 어찌 이런 것들을 위로한다고 좋은 일을 해줄 수 있겠느냐.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냐, 번역할 수 있냐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역시 같은 책망과 꾸짖음을 많이 했잖아요. 예, 예레미야에는 뭐 그냥 가득 차 있죠. 유다가 진짜 끝날 때니까. 예레미야 5장 7절에서 9절에 같은 말씀, 거의 같은 맥락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 하냐면 5장 7절에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그래서 이사야 번역도 이게 내가 어찌 여기서 위로를 받겠느냐 아니라 내가 어찌 너희를 위로한다고 가만둘 수 있겠느냐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맥락이니까.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먹인 자는 난데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보세요. 여기서 자식들이 사생아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각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보십시오. 이게 지금 유다의 한 말이에요. 유다의. 자, 여러분 우상 숭배와 간음은 항상 같이 다니는 쿵짝이 잘 맞는 파트너나 쌍둥이 형제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더러운 영이 있는 곳에 더러운 행실이 있고 음행이 있는 곳들은 부정한 영들이 사실 장악하고 있는 곳들입니다. 마귀는요, 자기를 숭배하기 위하여 음행을 수단으로 삼고요. 왜? 사람들이 정욕 좋아하니까. 또 마귀화시키기 위하여 마귀를 세울 때는 반드시 잔인한 의식을 동반하게 합니다. 그런 거 있죠. 어느 조직에 들어가면 일부러 악을 행하기 위해서 너도 이제 못 나간다. 이제 한 배 탔다. 이런 식인 것처럼 마귀가 하는 짓을 그 사람으로 하게 합니다. 근데 마귀를 섬기는 짓 외에 마귀가 하는 짓, 죽이고 병들고 때리고 뺏고 하는 것을 마귀를 숭배하려면 이걸 함께 해야 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 숭배하는 사탄 종교라는 데 가보세요. 반드시 피해 의식이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이게 수대를 거쳐서 내려오고 점점 확산되고 나라를 빈틈없이 장악해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서 지키게 해주시지만 또 선지자들을 벌써 깨어나게 해주시지만 동시에 경건한 자들이 끔찍한 일을 경험하지 않도록
먼저 데려가시고 의로운 자들의 그 눈과 귀를 보호하시고, 그러니까요, 인간의 이 작은 심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경험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노아를 보세요. 경건치 않은 사회상 사람들 중에서 건지셨습니다. 가만두면 노아의 8 식구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안식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1절, 2절 이제가 우리가 이해되는 거예요. 장수의 복을 주신다더니 어찌하여 먼저 데려가고 이거를 복이라 하는가.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오늘 1부입니다. 1부. 1부만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들을 사랑하셔서 먼저 데려가시는 게 이해가 된다. 우리가 못 깨달아서 그렇지. 그럼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 괴로운 일들이지만 사실을 알려주셔서 내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부끄러운 대답을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될 질문을 우리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악인들의 실상과 그 부정함과 잔인함과 더러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봄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하며 깨끗해야 하며 주를 섬기는 게 아름답고 복된 일인지, 또 우리로 하여금 다시 마음의 감동과 함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누구든지 자기가 섬기는 자를 닮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고, 어떤 일은 마귀를 섬기기 때문에 마귀를 닮아갑니다. 우리에게 마귀 닮음은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하옵시고, 절대로 그쪽으로 향하여 사모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차라리 눈을 감게 하시며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사랑으로 항상 주를 앙망하는, 주를 향하여 손을 뻗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있다가도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주여 꼭 다 주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고 주님을 향하여 눈이 떠 있고 주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변화된 인생들, 생명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